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보낸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강제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목사님, 어쩔 때는 사장님, 어쩔 때는 센터장님, 어쩔 때는 대표님 여러 직함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이 제게 여쭈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수많은 일을 하시는데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하고 여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과연 내가 행복할 때가 있었나? 그 생각을 순간 스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떠오르는 그 짧은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사임을 하고 이곳에 건물을 매입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그 짧은 한 3개월, 4개월 동안 공사하고 없는 빛을 내서 그 교회를 건물을 매입하고 교회를 공사하고 하는 그 3, 4개월에 텅 빈 그 순간이 스쳐가는 겁니다. 목사인데 설교해야 하는데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전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사임을 하고 왔는데 올라왔는데 건물을 얻어놨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둘 만들어 가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첫 예배를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처럼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눈물. 정말 하나님 앞에 종으로 택함을 받았어. 목사로 택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느꼈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을 했던 그때가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평화, 그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상이 주는 어떤 평화, 기쁨, 어떤 물질을 통해서, 어떤 가정의 어떤 행복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평화가 있나니 그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전 세계 인류 중에 평화를 부르짖지 않고 전쟁을 부르짖고 악을 부르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싸움을 좋아하고 다툼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주장하고 외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을 보니까 싸우고 나누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로 이 세상은 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텔레비를 돌리다 보니까 노아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노아가 그 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오직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 그리고 손가락질과 고통과 아픔, 가족들조차도 자기에게 어쩔 수 없는 가장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아들 함과 야벳과 셈, 이러한 모습 속에 그 삶의 고뇌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노아가 그려지는데 참으로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진정 구원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상처는 육신적인 어떤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그 아픔에 꿰매서 얻는 그 상처도 있겠지만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리고 상처투성이고 눈물투성이고 고통투성인 그러한 분들이 생각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괴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은 분명히 그냥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리 인생의 삶,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슴 아리평 얼마나 고통입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어머님들,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러한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이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에 매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세대가 이기적이고 혼자만을 생각하고 혼자 잘 때면 되고 또 옛날에 서울 올라가면은 친척집에 그냥 아버지가 어려우니까 이런 마음으로 자식들이 순종하고 불편하더라도 친척집에 얹혀 사는 그러면서 유학을 하고 공부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새 아이들은 절대 친척집 가서 살아 하면 안 산다고 그러네요. 아버지 어렵더라도 나 그냥 방 얻어주세요. 월세 내가 아르바이트해서라도 낼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형편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모습대로 편안한 걸 원하고 행복한 걸 원하고
부모에게는 자식 있을까요? 또 반대로 자식에는 부모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죠. 이런 삶 속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누구도 그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고 평화를 얻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의 마음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의 모든 것을 싸매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그것이 다 싸매어주고 상처가 아물어져서 평화를 얻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것이 바로 팩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에 매여 있습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실망과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억울하고 분한 말들,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저도 요새 어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내쫓고 약속을 안 지키고 교회를 장악하고 재판을 7, 8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고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제가 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목사라는 얼굴을 가지고 재판정에 와서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안에서 끌어오른지 모릅니다. 선배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자기에게 피해준 것도 없는데, 자기가 원로 목사님 은퇴비 주고 그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가고 그 목사님을 넣어줬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 은퇴비도 주지 않냐고 그 목사님을 교단 분열 때 저쪽으로 가서 제명시키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할 때 얼마나 제가 상처와 배신감과 고통에 휩싸인지 모릅니다.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지금 재판을 7, 8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재판은 누가 교회를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양쪽 재판에 이건 분쟁, 쪼개져서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법이다, 이런 판결로 기각을 시켜버리고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억울하고 분하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이번에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조그만 수술이었지만 지금도 회복이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속이 상할 대로 상합니다.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젊은 사장에게 머리를 조아려 가면서 정말로 나가 바른 것을 행하고 있는데 이기적인 생각으로 욕을 하고 대드는 그런 텔레비의 장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는 사람들의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여건과 모습 속에서 상한 마음, 상한 상처가 투성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주신 평화, 그 평화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꿔서 얘기하면 너 마음에 스크래치를 다 이제 싸매어라. 약을 바르고 성령의 약을 바르고 말씀의 약을 바르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치유를 얻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평화를 얻어라. 내가 너의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씻겨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픔을 준 자, 고통을 준 자에게 내가 다 갚으리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평화를 얻어라. 그 평화,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이 평화는 너에게 영원히 주님의 성령의 보혜사를 통하여 함께 은혜로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인간성이 변치 않는 한은 평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좋은 말 합니다. 요새 이제 정치 다음 내년에 벌써 대통령 선거더라고요. 대통령 되겠다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다 다른 말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탓이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똑똑하고 야무지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인간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안에서 자기가 되면은 뭐라 합니까? 로맨스라고 그러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성, 평화가 없는 인간성 결코 바뀌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은 결코 평화는 없습니다. 사단은 정말 미혹된 영입니다. 사단은 나의 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가? 도박에 약한 사람들은 꼭 귀에다가 그 도박을 그려냅니다. 눈에 막 잠을 자면 앞에 뭐 바둑 좋아하는 사람 바둑판을 그 뭡니까? 그 뭐라 하죠? 포카 좋아하는 사람은 포카 그릇만 그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속삭임, 미혹된 영, 늘 외치고 외치는 그 사단의 관계야. 그것이 존재하는 한은 결코 평안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늘 그리스도에게 경고합니다. 사단을 물리쳐라. 사단과 싸워 이겨라. 그것이 진정 평안을 얻고자 원합니다. 너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느냐? 가정의 평화, 삶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사단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노아의 그 방주를 보면은 수많은 홍수가 엄벌해올 때 그 노아는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며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었고, 결론 그 가족과 그 죄 많고 의심하는 자녀들 보면서 함과 셈과 야벳의 그 세 아들의 장단점을 말을 하죠. 함은 늘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 셈은 계산이 빠른 사람, 야벳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자 같은 인생. 자, 거기서도 우리 인생이 나가더라고요. 그 노아의 그 고백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결코 성경의 말씀에 홍수처럼 몰려오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받고 그 고통 속에 있다면 결코 평안은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십자가의 품 안으로 달려가십시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의 포로에서, 사단의 포로에서
절망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마귀의 권리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평안을 얻고 예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리라. 죄를 범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쉼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죄의 종이 된다. 이제는 주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크리스찬이 되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평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너희에게 감사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걸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 참 자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척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성도들 보면은 이래서 하지 말라 저래서 하지 말라 늘 스스로 매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육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안 된 게 어디가 있어요. 주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은혜가 되고 서로 용서가 되면은 다 가능합니다. 신앙은 매일인 게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함을 얻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면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혼 초에 그냥 눈만 감으면 그 사랑했던 그 여인이 막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행복 아닙니까? 얼마나 평화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하나 둘씩 허물이 보이게 되면 우리가 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 왼수 아이고 저거 만나서 아이고 맨날 아이고 어디 갈라고? 천국 갈라고?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디가 뭐냐 이게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위로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화를 얻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주는 평화는 너희 마음을 지키고 너희의 그 상처 스크래치 난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싸매어 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룩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 그것이 진정 평안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씀, 이제 그곳에서 죄의 울음통에서 세상에 매여있는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자, 떠나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병과 고통의 좌절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욕심에서 매여 있습니까? 그것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모든 기쁨과 감사의 것들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교회가 서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건물입니다. 만약 이곳에 술집이 서면은 술 파는 세상 노래방이 되고 세상의 유의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 성전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역사한다면 오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어떤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결코 평화의 집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밖에 이제 7월 달인데 이제 장마가 온다고 그럽니다. 기후변화, 수많은 환경,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한 방황과 그 당황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번져가는 그 전염병 얼마나 무섭고 사람들이 덜덜덜 떨었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잡아가고 있는데 또 변종이 나와서 또 시끄러워집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더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영접하십시오. 그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재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제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 순간입니다. 설교를 하고 싶어도 교회가 없고 섬길 곳이 없다면 어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어찌 주님의 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바라십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진정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 세상 것과 전혀 다른 그 행복을 얻게 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